오늘 우리 깨어있는 영성,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의 말씀 책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뒤에 짧게 끝부분만 읽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지금 읽었던 13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초반 부분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그들을 안수하고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두 분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안수를 한 다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서향 방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이제 쭉 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한 지역,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들어갔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받아들이며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이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을 그때에 같은 유대인들인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 부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읍장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저 사람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행하는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불평이 먼저 나갈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에서처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데, 막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의 토로가 사실은 먼저 나가는 그런 삶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삶 속에 오늘 우리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삶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는가? 깨어있는 영성이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내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느끼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영성인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동영상을 중간에 하나 넣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커머셜, 그 TV 커머셜에 보면 핑크색 바니가 토끼가 그죠? 북을 치면서 막 가요. 펑펑펑펑 치면서 가는데 다른 건 다 넘어지는데도 계속 펑펑 치면서 뒤에 가서 뭐가 남아요? 삑 돌면서 에너자이저 다 이렇게 나오죠. 배터리 선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배터리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꼭 물이나 무슨 배터리처럼 세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능력처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한글이 더 어려워요. 밑에 영어 번역을 보면 더 컴포터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어드바이저 되시고 카운셀러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 대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눈물 나고 고통스럽죠. 외롭고 정말 지치죠. 그때는 너무 바닥까지 이르면 기도조차 할 수 없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더 크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없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죠. 그때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어떤 면으로 보면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셈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 또 앞에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이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 삶에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 주님은 느끼셔서 내가 안다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 슬프고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기쁘고 즐거워요. 삶에 살만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우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서도록 도우시는 거죠. 성령으로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말씀하죠. 오직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 가운데 굴레를 타고 있는 우리들, 때때로 죄를 짓고 나면 절망스럽잖아요. 특별히 반복되는 죄를 짓고 나면 정말 내 자신이 꼴보기 싫을 정도로 어떤 때는 처참하게 느끼잖아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손들게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우리는 거룩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내 스스로조차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기 어려운 내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존재로, 성도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무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받도록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사용받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쭉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도우시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관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 부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으며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절망스러울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이때 이 지침은 지침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이란 이런 하나님을 우리 속에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확실히 믿고 그분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영성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더 볼 것은 뭐냐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도 축복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이 가는 날 동안 내 인생과 내 삶의 방향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죠, 때때로. 내가 학교 졸업하면 직장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박사를 받으면 내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인정받으며 갈 수 있을까? 사업을 한다고 열면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서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늘 근심과 걱정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쳐다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 나는 열등해질 수밖에 없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불나방처럼 다니지만 세상의 것들로 채우다 보면 남는 것은 허망하고 우울함밖에 남지 않죠. 그러나 내 속에서 우리의 길을 확신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삶을 나 혼자만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죠.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인생 바닥에 칠 만큼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종종 먼저 세상을 뜨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냥 뜨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가 바닥에 이를 때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아무런 낙이 없을 때, 그러나 그 낙이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음성을 여러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주변의 분들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혹시 나를 잊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성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20절 말씀만 좋아하면 안 돼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가서. 그럴 줄 알았어요. 속도가, 이거 소리가 이만큼 작으실 줄.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쭉 가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뭘로 기대하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도깨비 방망이 대줘서 돈도 좀 대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회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좋은 사람만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앞에 궁극적인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너희가 그것을 투자하고 주님 앞에 향하여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계셔. 1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주신,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지금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돈 벌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쓰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남은 생애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계시나요? 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 보혜사 되신 그 능력을 늘 삶 속에 누리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죠. 인격적이다. 이거 참 어려워요. 영어로 제가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찾은 것이 그냥 personal God이에요. 퍼스널 그러면 이게 사람이신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라틴어에 원래 보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인격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 이게 person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인격적이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영어 번역이 좀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인격적이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신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느끼고 그만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통찰력을 가지시도록 보시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그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아가는 방향과 해야 할 일,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큰빛교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같이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지금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졸업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이 학위를 받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학교, 저 직장을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이것이 답답하지요. 그러나 주의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것을 나아갈 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의 뜻에 맞추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통찰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우리를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모든 영역을 remind, 다시 기억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행복 나눔 모임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성경 우리 같이 나오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시 배워가면서 가르치면서 배워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자, 또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들을 당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은 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나는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게 비어. 그리고 던져버리고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로 인하여 사람의 숫자는 더 많아져 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하고요, 내가 남에게 해를 주고 내가 남을 속이고 그래서 받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라.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시간을 헌신하고 힘을 들여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이것이 돌아오는 게 때때로 화살이 되어 불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낙담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새 힘을 더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인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허망한 것들을 느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 목표를 무엇에 둘 것이고 어디다 눈을 맞출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우심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열매가 뭐죠? 금방 없어져 버리네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그렇죠? 오래 참음, 인내예요. 자, 그리고 자비, 양선. 예, 양선 한국말이 더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 goodness, 선함. 그렇죠? 또 충성. 점점 소리 작아지네요. 온유. 마지막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때는 이 열매의 생활을 맺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랑해야만 한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해야만 한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 평강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부부끼리도 내가 잘해줄 때만 사랑해.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정말 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막 잘해주면 그러다가 막 한번 열받으면 뭐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말하면서 부부관계 막 이상해져 가요. 이거 어리석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자녀나 부부간에는 쉽게 좀 풀 수 있지만 성도들 간에 친구들 간에 여건 간에 좀 풀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노력하며 한다 그래서 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우선은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내 삶 속에 확 올라오는 거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그렇죠. 평강과 이런 거 못 이룬 그런 마음들이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또 더 진행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점차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게 앞에 있는 게 사과 그림으로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사과 개짝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맨날 사과만 먹으면 안 되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의 사과는 누가 먹어요? 사과 열매가 먹나요? 나무가 먹나요? 사과나무의 열매, 이 사과를 사과나무가 먹나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은 맺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자비, 양선의 모든 부분을 내가 먹습니까? 아니면 내가 맺은 열매로 인하여 내 가족, 우리 구루터기 식구, 교회 식구,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 세계 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나요? 사과나무의 사과는 사과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잘해서 사과를 잘 맺으면 돼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배고플 때 따먹고, 그렇죠?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것이 나를 위하여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귀한 그 역할로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이미 누려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맺은 그 열매로 인하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과 세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 열매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맺는 이 열매를 나를 위하여 맺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짐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넘침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권능을 받고. 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으면요, 사실 내 속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파워,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이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배터리처럼 생각해서 힘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울했던 내가 기쁨만 넘쳐나면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 요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파워, 내 삶 속에 그 권능을 받으면 이것이 영향력을 끼쳐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그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렇게 살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죠. 우리의 시각이 좀 넓게 비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God is my God. 영어로 해서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이거 확실해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분. 이것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감사할 여건이 넘칠 때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절망감이 옵니다. 우울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열등하게 자꾸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하세요. 기쁠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세요. 지속적인 대화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기도하세요. 외로울 때, 답답할 때, 그렇죠? 하나님 정말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에 보면 시금석이라는 거 있어요. 시금석. 이거는 눈으로 보기엔 금같이 보이는데 이게 금의 순도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석에다가 금같이 보이는 시금석에다 쫙 그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약을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14K구나, 이건 18K구나, 24K구나 딱 알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넉넉한 것 같고 다 보기에는, 아무 때든지 보기에는 금빛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때때로 성령 충만한,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고 있는가라는 것은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으로 얘기해요. 내가 그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하고 온유해서 이 교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껴요. 이렇게 표현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느끼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내가 뭐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직 어리다 그 말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바로 성령 충만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당장 지금 내가 이번 달에 지불해야 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 비일들이 막 오는데 나는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럼 나는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하여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감정으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100%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가겠다. 이게 100%, 80%, 50%, 40% 예수를 믿어도 0%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나는 내 마음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개척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시금석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시금석에다 쫙 꺾고 주님께서 치약을 탁 투여했을 때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축복은 바로 삶 속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다가오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을 의탁할 때 이것이 깨어있는 영성이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행복 나눔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나눔 모임의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과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선포식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복 나눔 모임은 이번에 지금 등록된 팀은 2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열려고 준비하는 팀은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중에 한 팀은 영어로 열린 행복 나눔 모임을 지금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팀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팀을 하고요. 그래서 영어권에 있든 아니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든 어쨌든 그 속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선은 2팀을 위해서 우리 같이 여러분은 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팀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젊은이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힘을 한번 딱 실어주고 끝냅시다. 자, 제가 준비 그러면 야! 손을 들기 바랍니다. 군인처럼 크게 영적 전투에 우리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의미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외치냐면 할 수 있다, 행복 나눔 모임,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행복 나눔 모임, 행복 나눔 모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다 먼저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할 수 있다. 행복 나눔 모임, 그럼 여러분 따라서 행복 나눔 모임,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자,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자, 소리 크게 하세요. 안 그러면 한 4-5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 한 번에 끝냅시다. 자, 준비! 예, 얍. 한 번 더 크게. 딱 한 번만 더. 자, 크게. 준비! 야! 자,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세요. 할 수 있다. 행복 나눔 모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상의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에 대하여 흥청망청 혹은 휘청휘청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보다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의 모든 영역은 영역대로 분리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이나 기쁘고 즐거운 모든 거 나 중심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 열매를 먹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행복나눔 모임이 이번 주 동안부터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